명령으로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최후의 심판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님께 나오는 모든 죄인들을 누구든지 와서 회개하면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또 심판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탄의 활동이 자기의 활동이 마지막이 가까운 줄을 알고 이 악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해 보면 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세다,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든지 또 타락하는 일이 일어난다든지 험악한 일들이 일어나면 세상이 말세다, 세상의 끝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 악의 세력이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짓과 조작으로 선동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들은 통계입니다만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서 정부에 대해서 또는 이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언제나 불평불만으로 정부 또는 국가, 우리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헬조선이란 말, 아주 한국을 떠나고 싶다. 제가 보기엔 그럼 떠나라, 가면 되잖아요. 가면 뭘 떠난다고 그래? 그냥 가면 되지. 예, 그런 그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퍼센트 약 30%라고 합니다. 한 30%. 이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이 나오든 누가 국회의원이 나오든 상관없어요. 언제나 불평불만이요. 그리고 투표도 안 해요, 대부분이. 그런 그 사회적.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나라들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불만족으로 인해서 비관적이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모습들로 나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첫 번째 독수리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땅에 거주하는 자,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는데,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의인들은 구원받고 악인들은 심판받는 그런 예언을 하십니다. 종말에 큰 전투들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투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전투들이 있었는데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전투가 있었지요. 이념에 대한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상이 됐지요. 그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과 전쟁을 했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어요. 공산주의가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것은 우리 인류 역사가 이렇게 증언되어 있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학살들이 또 있는데, 독재자라든지 제국주의자들, 아주 독재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고 또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죽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공산주의나 독재자들에게 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이 희생됐습니까? 지금도 독재 세력들에 의해서 또는 공산주의에 의해서 순교를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도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지구의 현상이죠.
근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슬람 극단주의도 많은 사람들의 인명살상을 하게 되지요. 자기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 뭐 테러도 서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드러났어요. 어떤 인간의 영혼들을 자기들의 목적 수단을 위해서는 가차없이 이렇게 희생시키는 거 두렵지 않는 영혼들로 이렇게 증명이 됐어요. 근데 근래에 와서 교회 안에서 볼 때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자유주의란 말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자유주의. 그 자유주의 가운데 발전해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면 모든 종교가 서로 존중하고 평화롭게 지내자. 이게 지푸레예요. 그런데 거기에 배경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모든 종교 자유롭게 서로 존중하자는 말 속에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고 그래서 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부터 나온 종교다원주의가 유럽과 미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래서 유럽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근래 최근에 와서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동성애 부분입니다. 제3의 성. 그래서 이 제3의 성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 감리교회가 이것을 찬성하는 교회와 반대하는 교회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누어진 사람들이 소수여서 나갔어요. 이런 현상이 다시 말하면 동성애가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왔어요. 미국의 어느 법원의 얘기인데 법원 서기가 결혼하면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그리스도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동성애 부부가 호적 등록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안 받아줬어요. 나는 못 받아주겠다. 내 신앙 양심상.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400만 불인가 벌금이 매겨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장도 잃게 되고 벌금도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루이지아나인가 잭슨에 제가 우리 김자순 조사의 복음을 전했던 남대리 선교사의 딸을 만나러 갔었는데 그 딸의 아들이 법원장이었어요. 판사였어요. 장로님이고. 그런데 자기 그 시에서 예식장에서 동성애 결혼을 안 받아줬어요. 우리 예식장에서는 동성애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안 받아주니까 고소해가지고 매우 과징금을 크게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사회가 이 동성애를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훼손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 종교다원주의가 구원에 대해서 유일신을 양보하는 것이었다면 이 동성애 부분을 받아들여지면 창조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교회로 하여금 영적인 기반을 무너뜨리게 만들 것이다. 그런 시각으로 저는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악의 세력들은 이런 영적 전쟁들이 나와 쉽게 말하면 제가 동성애와 지금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애들이 지금 남자를 데려온 것도 아니고 아직은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곧 우리 사회에 그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아마 올게 될 거예요. 네. 우리도 방송에서 그런 부분들을 출연을 못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출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무너지고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이런 악의 세력들이 이런 모습들로 위장 또는 과장 또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속여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시키고 파괴시키고 대적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맞서서 살상을 하다가 이젠 영적으로 가치관들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가 되면 마지막 시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은 악의 세력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에덴에서 추방되어지고 그는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사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끝이 있게 되었어요. 인생들은 마지막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에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죽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끝난다, 소멸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된다면 아마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제가 그 유튜브 하나를 보니까 만약에 이 세상만 있다면 자기들이 제일 불쌍하대요. 누구냐고 그러냐면 신부들과 수녀님들이 제일 불쌍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에 있습니다.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얀 보좌 앞에서 그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몸이 행한 대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도 영원한 복음 가운데 심판의 복음이 있고 또 생명의 복음이 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영생을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거기서 멸망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영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3장 18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여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예고를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한결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고 지금도 심판하시고 앞으로 완벽한 온전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 향락 누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천국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들에게 구원의 복음과 심판의 복음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그날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각성해서 또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열심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인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들이나 보좌 앞에 있는 데 책들이 있고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 부분을 저는 의인들의 심판으로 보여집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리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죽은 자들은 의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사람들을 말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면 그 믿는 사람들이 행동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말한 것도 심판을 받고 그들의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심받고 그들의 생각까지도 아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곡과 그 추수 포도송이 추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알곡은 곳간에 천국 곳간에 들이고 포도주는 추수해서 포도주 틀어 짓밟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의 추수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의 추수는 의인들의 심판을 얘기하고 포도의 추수는 악인들의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70인 전도 사건에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보고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자들이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의 신앙이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생명책에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성경에서는 14만 4천 명 어린 양 그리고 셀 수 없는 어린 양의 신부들 그리고 셀 수 없는 무리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상징적 표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 다 기록되어지는데 특별히 입으로 하는 것도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성경을 쓸 때는 그 기록이라는 게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요즘에 성경을 쓴다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생명책에 다 녹화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동영상으로 아주 칼라로 녹화되어 있을 거로 보여져요. 하나님 앞에 가면 냉수 한 그릇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못된 짓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못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에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고린도 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나오는 사람 같으리라. 여러분 건물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되지요? 그냥 뭐 옷도 다 갖추어 있지 못하고 헐레벌떡 뛰어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해석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목욕탕에서 불 나가지고 나온 것 같으리라 그렇게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목욕하고 있는데 불 나가지고 그대로 튀어나오는 것 같으리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과 또는 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많은
보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이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그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인데 이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불신앙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박해하고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고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순교의 현장으로 내몬 이런 악의 추종자들, 그리고 악의 수하에 살아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어떻게 지금 표현되어 있느냐면 먼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진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짐승들은, 짐승은 우리가 이미 많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악의 세력의 앞잡이 수하를 했던, 부하의 삶을 살았던 악의 추종자들이, 그리고 그들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과 마귀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불못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 세 번째는 악의 근원 세력인 사망과 음부가 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사망도 진짜 사망에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사망의 세력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됩니다. 이 사망의 세력은 하나님과 결별된 가장 악의 세력의 근본의 세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로도 죽일 수 있고 인격적으로도 죽일 수 있고 뭐 육체적으로도 죽일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죽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세력이 뭐가 씨앗이냐면 욕심이 씨앗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 커지면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망도 마지막에 그 둘째 사망의 불못 속에 던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 그 관념 속에는 지옥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옥은 땅에 있다고, 땅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하면 불이 이렇게 있다, 뜨거운 불이 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사탄의 사탄의 엉덩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엉덩이, 냄새가 아주 고약한, 아주 지독한, 그리고 또 사탄의 응접실이라는 말도 들었어요. 사탄의 응접실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길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데 이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도 사망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는 완벽하게 있을 거예요. 성경 역사에 보면 소돔 고모라는 성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심판을 내리죠. 유황 불의 심판을 내리죠. 거기에 심판이 있는데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전에도 심판이 있었고 구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 군대는
홍해에 수장돼서 모두 다 몰살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살리심을 받지요. 구원을 받지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있고 악한 세력들은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질병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심판도 하시. 그런가 하면 하나님 구원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구원의 심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악의 세력들이 홍해에 수장되게 하시고 또 소돔 고모라서처럼 불로 심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런 심판이 없는 하나님의 낙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심판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도 없고 거짓말에 속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위로하며 격려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기록되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보상해 주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심판대에 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악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서서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